성경 공부입니다. 시편 55장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시편 55편을 우리가 듣는데요. 이 55편의 배경은 다윗이 의 아들인 압살롬,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신하인 아히도벨, 그 둘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진격해 온다고 하는 그 상황을 인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자, 왕이 된 지 꽤 됐어요. 20여 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나라를 세워가고 평화를 유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로부터 내침을 당하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고, 또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이 다말이죠. 근데 그 다말을 갖다가 암논이 사모하였죠. 그리고 그 다말을 꼬였고 결국은 그를 갖다가 범하였죠. 그런데 범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를 내쳐버렸어요. 자, 압살롬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쳐 죽여버리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압살롬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외가가 있는 두술 땅까지 가서 3년 동안 살지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대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을 갖다가 꿰어서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요압 장군을 갖다 통해서 그 왕의 자리를 결국은 왕자의 자리를 결국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훔쳤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을 돌려서 자기가 훔친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왕이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윗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간을 지내면서 반기를 갖다 일으키죠. 공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성, 아버지가 있는 다윗성으로 향하여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반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아마 이 암논이라고 하는, 즉 자기 형과의 이 싸움, 대치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어떤 환경들이십니까? 그 모든 고난의 환경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져 온 것은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들은 많은 시간 동안 축적되어서 왔던 일들일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나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부주의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짐이 없는 자는 없어요.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자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맞습니다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자기 앞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도 계셔요. 또 아니면 극단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아주 각양각색의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눈 딱 감고 모른 척합니다. 회피합니다. 도망갑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그 아들이 자기에게 가장 친했던 그 벗이 자기를 배신하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다 겪어봤던 용사입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용사입니다. 그는 모아는 수많은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던 그가 왜 힘들어하느냐면 바로 자신의 피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겠다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아, 이 말도 안 돼. 이거 꿈일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참으리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피하고 숨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 말이 안 맞죠?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리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잠깐 피하고 숨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이 시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한 말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느냐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부정하고 싶어요. 원수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이 시편을 갖다가 적고 있는 기자는 가운데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원수가 맞아. 또 다윗은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글을 쓰는 이는 그의 마음을 알아서 가운데다 또 뭐라고 써요? 미워하는 자가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떠오르는 그런 싸움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 아들을 미워하면 안 돼. 아들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야. 원수가 아니잖아. 미워하는 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수 같은 마음이 들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불릴듯이 일어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합니다. 자기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고 오니까 말이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이 마음, 막 뒤엉켜있는 가슴에 막 벅차면서도 어디어디 이 마음들을 갖다가 잘 드러내는 부분이 12절이에요. 자, 원수의 핍박보다는요, 이 친구의 배신, 아들의 배신이 더욱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 배신을 하고면,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자신을 갖다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거만큼 마음에 뼈저리가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나를 잘 아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하여 손가락질하면 막 억울해서 막 분이 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수의 핍박보다 친구의 배신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랑이나 신뢰 관계가 아닌 사람은 상관없는데 이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고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이거든요. 고 김범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의 아버지, 노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자 신촌을 갖다가 종로구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땅 주인이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노숙자들을 갖다 어디 옮겨놓을 데가 없어서 좀 떨어졌지만 경기도 땅에다가 공장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노숙자 건물을 다시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여 시간이 지났어요. 거의
뭐 1년치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 서울역으로 돌아오니까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퍼졌냐 하면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후원해주는 돈을 갖다 착복했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후원해준 돈 가지고 노숙자 쉼터 짓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아보았더니 자기를 옆에서 아주 오른팔처럼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명예, 어떤 뭐 칭찬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고소고발을 했을까요? 멱살을 잡고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고 모른 척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더 도와주고 더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칭찬한다고 막 쳐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일 밤마다 시달렸어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내가 뭘 했는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그분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언제든지 내 편은 되어줄 수 있다. 본문의 이 상황들을 보니까 그가 정말로 이 아들과 이 친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들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70세에 죽죠, 다윗이. 근데 이 사건은 61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죽기 한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정치를 갖다가 20년 동안 잘 해왔지만 나머지 아직 10년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주변을 돌아보았다 할지라도 일어날 일은 또 일어나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주변에 닥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말이죠. 갑자기 여러 가지 뭐 세상에 풍파가 와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디오피아인가요? 거기는 갑자기 그렇게 막 지진이 일어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터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평안하게 잘 살아오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한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55편을 통해서 다윗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정치하고 백성들을 잘 돌봤는데도 이 어려움을 왔어요. 그래서 이 55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실망을 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실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9절에서 15절 사이로 넘어오면서 또 불평까지 해요. 이제 실망한 모습에서 불평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요. 심경에 뭐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교회도 안 나와?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정신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줄은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원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꾸 원인만 찾다가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실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환난 앞에 다윗의 이 감정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버리고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해버리지만 않는다면 인간에게 오는 어떤 근심도 잠깐이고 어떤 낙심도 잠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나이대로는요,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지나고 나면서 삶을 돌아보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사실 더 많아서 그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잘 이겨내 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어려움에 모든 것을 집중해버리고 집착해버리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준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의 감정의 변화가 오늘에 솔직하게 고백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혹시 그런 감정이십니까? 다윗과 같은 감정의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60이 넘은 나이, 환갑이 된 나이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피할 도피로를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원수의 어떤 압제, 악인의 압제, 그 심히 괴로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둘기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저 광야로, 저 피난처로 날아가서 거기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 60이 넘은 분이 자식이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저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다면 여기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나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광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광야로 가면 또 뜨거운 거, 목마르고 타는 힘들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날아갈 텐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 당시만 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거대해 보였던 그 위협도 그저 큰 통에 물 한 방울만도 안 한 것이 물 하나 뚝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의 얼굴을 구하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점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인지했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걸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지난 그 태명 예배 때도 말씀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람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문을 주니까 선전포고문을 어떻게 해요? 곧바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잖아요. 저 왕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답니다. 우리를 이겨먹겠답니다.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부터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좀 잘 볼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 앞에서 실망하고 불평하던 그가 16절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리니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상황을 갖다가 상황에 붙잡혀서 상황에 모여가지고 아침 점심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접해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끙끙 앓고 있던 이 다윗이요, 갑자기 이제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시간에,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토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넘어가서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어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마음가짐, 심정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더 이상 그는 21절에서 여기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간사한 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간사한 말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 이서구한가요? 옛날 구한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까마귀가 입에 치즈를 넣고 나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우가 그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까마귀시여, 까마귀시여, 당신의 그 울음소리, 노래소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까마귀가 으쓱해가지고 깍깍하다가 치즈를 똑 떨어뜨렸어요. 여우가 어떡합니까? 쓱 물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간사한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을 녹여버려요. 아유, 당신밖에 없어요. 아유, 당신밖에는 이렇게 뭐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최고예요. 제일 잘생겼고, 제일 멋있고, 제일 잘하고, 제일 힘있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간사한 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까마귀처럼 빼앗길 겁니다.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뽑힌 칼 같은 배신자가 나와요. 이미 칼을 뽑았어요. 내 눈에만 안 보여요. 이미 칼을 뽑아서 내 목에다 딱 대고 있는데 자기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보여요. 야, 저놈 봐라. 내 목에다 지금 칼을 대고 있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우유 같은 그 간사한 말에 속아가지고 내 편인 줄 알고. 여러분, 누가 뽑힌 칼로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지배한다고 말하는 그 사탄이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만이 이게 보여요.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드디어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 짐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겠다? 여호와께 맡기겠다. 할렐루야. 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 저 간사한 말을 하는 저 사람들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고 인생의 문제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자, 이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에는요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 것을 누구에게 맡기려면요 이 사람을 믿어야 맡기는 거죠.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하나님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내가 문제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쩔쩔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맡겼다니까.
여기서 이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맡기라의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냐면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여러분에게 지금 모르겠어요. 저 눈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어깨에 있는 짐이 보이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짐이 어떤 짐이 모여있나? 맨날 그 우루사 갖고 온가요? 거기 뭐 무거운 짐을 메고 막 가지만 그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을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안 보이십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메고 가지 마세요. 이제 다 풀러버려요.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요. 고난의 짐. 그 고난의 짐을 나와 분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내 문제인데 요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이제부터 나와 분리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 미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내가 그 짐을 감당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던지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모 교소에 가서 제도사 예배를 드렸죠. 한 350명, 3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가서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뭐 군부대도 가보고 뭐 수많은 그 목회자들 앞에서도 설교해보고 뭐 오사리 기도원에서도 예배하고 했지만 제소자들 앞에서는 처음이니까 막 두려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더라고. 사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들일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한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옆에 강당같이 생기고 강당에 쫑문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맨 앞줄에 쫙 앉아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면 덩치가 저보다 더 크시고 다들 그러니까 요새 그 몰랐네 난 그 교도소인데 이게 좀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 때도 머리를 갖다가 쪼매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머리 다 기르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앞줄에 쭉 앉아있는데 무서웠어요. 앞줄만.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줄에 무슨 무슨 우두머리 좀 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가 봐. 그 앞줄만 그렇지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선해 보여요. 고개도 못 들고 막 웃는 사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쩌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50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난 외부에서 온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소자들 가운데 성가대를 세우는데 24명에 세웠어요. 남성 합창을 하는데 야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천사의 합창이에요. 물론 감당이 울려서 그렇기도 한데 너무너무 멋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지휘하는 권사님 여자분만 외부에서 와서 봉사하는 거고 그 성가대는 그렇게 찬송을 해요. 또 앞에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누가 찬양 인도를 잘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교도관들이 찬양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제소자들이 한 명, 3명이 나와서 한 명은 키보드 치고 한 명은 기타 치고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무슨 큰 대형 교회의 찬양 리더들 같아요.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분명히 사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반주했던 분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찬양 그 특성화로 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가져온 MR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스럽잖아요. 이분이 자기도 처음 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대답 떨고 계신데 MR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주자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뭐 할 거예요? 그 사람 부른다고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자기가 반주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 후렴을 몇 번 돌려서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르던 스타일이라. 그걸 또 어떻게 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하는 거예요. 키에 맞춰서. 놀랐어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 뭐 하던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곳에 다 앉아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꼭 여기 계시다면 그러는데 저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던 권사님도 처음에 막 덜덜덜 떨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베테랑 찬양 가수인데 그러더니 중간쯤 지나면서 이분이 막 물 먹이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눈이 마주쳤대요.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그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 눈을 다 바라보는데 나 좀 살려달라는 것이 애원하면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대요. 강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각 종교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데 거기 교도들은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오후에 3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 1시간을 제 평생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 천사들이야 보니까 정말 어쩌다가 실수하고 오신 분들이야. 우리가 가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찬양을 듣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 찬양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막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목사로서 부끄럽고 제 죄 같아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크게는요 개인의 짐이 있고 사회의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의 짐은 좋은 의미로서는요 어떤 취업하는 거, 진학하는 거, 승진하는 거, 뭐 성공하는 것 등에 대한 짐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다 짐이 있죠. 나쁜 의미의 짐도 있습니다. 죄, 또 어떤 세상 염려, 육체적인 고통, 질병, 사회적인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짐들은 누구나 다 지고 살아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개인의 짐조차도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인 짐도 있어요. 즉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진 짐이 내 잘못은 아닌 것들이지요. 전쟁, 기근, 어떤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압제, 불이익, 불법, 또 음란, 쾌락과 폭력 같은 어떤 세상의 풍조들, 또 빈부의 격차, 소외, 어떤 청소년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또 배금주의, 도덕적인 타락 이런 사회적인 환경들에 대한 짐들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고 살아가죠. 어쨌든 이런 많은 짐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요. 특히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거기에 더한 짐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4월 22일 날 총선을 할 텐데 역시 그들에게 그런 짐을 지고 있을 거예요. 모세는 민족 해방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이 백성들의 종교적인 신앙의 회복을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 안에도 여러분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짐들을 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신국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근데 그 모든 짐을 내가 지지 마시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자신이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지도 못하고 검게 하지도 못한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그저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한순간 나타나 한순간 없어져 버린 인생이. 그 연약한 우리가 내 앞에는 그 짐을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은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자, 여호와 앞에 내 짐을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요.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면 됩니다. 삼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눈을 돌리고 그분에게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힘세게 던져버리십시오. 아주 멀리 그분에게 던져버리십시오. 이게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이유이고 방법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쌓일수록 우리의 짐도 점점 많이 쌓이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에게 맡기시는 연습,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 나중에 도로 가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오늘 나왔는데 돌아갈 때 다시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섬주섬 그걸 다시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시 짊어지고 또 일찍 동안 세상에 살아요. 교회 나올 때만 잠깐 내려놔. 여러분,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맡겨버리는 방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16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맡기는 방법,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짐을 갖다 어떻게 싸가지고 던져버립니까? 그건 뭐예요? 부르짖는다. 멀리 던져버리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무거운 짐입니까? 그럼 더 세게 부르짖으십시오.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공중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힘차게 밀쳐 올리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소리의 힘으로 주여라고 외치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문제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 저 공중 높이 뚫고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에 차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기도의 근육이 단련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근육이 있어야 돼.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못해요. 급할 때 못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보다 연세 말씀이 더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가끔 가다가 갑자기 뭐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를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뛰어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옛날 생각하는 20대 때 30대 때 생각나서 막 달릴 줄 알아. 그런데 한 몇 발자국만 가면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려. 마음은 20대인데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힘을 써야 된다든지 달려야 된다든지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하면 나보다 더 잘 올라가시고 더 센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괜히 쓰려고 하면 뭐예요? 살만 나요. 괜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평상시부터 그 기도의 근력을 뭐예요? 키워가야 해요. 우리가 3월 1일날 릴레이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렇죠? 매월 첫날 24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적어놓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2시간도 하시고 어떤 분은 3시간도 하세요. 3시간씩 어떻게 할까? 뭐예요? 기도의 근력이 너무 쌓인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1시간을 때우지? 이런 마음을 가지던 분이 3시간도.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책도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마인드북도 있고 기도하라고 아주 다 적어놨죠. 기도문까지 다 써놨어요. 몇 장에 걸쳐서. 그것만 다 읽어도 1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1시간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2시간을 하기 시작하고 3시간을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기도의 근력이 쌓여요. 어떤 분은 아예 시작도 못해요. 기도의 근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면, 수고할 일이 생기면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힘도 없어요. 던지면 떨어지고 던지면 떨어지고 다시 계속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의 근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4월달 볼 거예요. 4월달 릴레이 기도회 때는 몇 사람이나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으면 맡겨버려야 되는데 자꾸 요동쳐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양이 있어요. 양은 이 산길을 가다가 맛있는 풀이 보이면 풀만 바라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낭떠러지에서도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1, 2m 되는 정도로 낭떠러지 쭉 뛰어내려가지고 풀 먹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건 쉽게 뛰어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리긴 했는데 먹고 그 욕심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어떤 위험인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것만 먹을 생각에 뛰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올라갈 게 문제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자가 와요. 목자가 와가지고 건져내려고 막 손을 허우적거리거나 막대기를 갖다 어떻게 해보죠? 아니면 자기가 막 뛰어내려가려고 해요. 그때 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다려요. 가만히 얌전히 기다리는 양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요. 자기를 때리러 오는, 혼내러 오는가 잡으러 오는가 싶어가지고 더 뒷걸음질 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경험 많은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 기다립니다. 그 양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양이 잠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 양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힘이 빠져서 도망갈 힘도 없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뭘 끌어올리는 방법을 통하든지 그래서 양을 갖다 끌어올린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이 굶주려 있는 것 같고 나 많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 낭떠러지가 보이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지쳐있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발버둥 치고 있어서 세상 방법 아니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서 힘이 빠지고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사실 그걸 잘 못했어요. 그걸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편식하고 이런 딸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들 위해서 아주 매몰찬 부모들은 공격. 지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겠지. 그럼 그때 되면은 뭐든지 먹어. 배고프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오냐 키워.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부모님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좀 매몰차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 단련되어지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완전히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면 따지고 앉아있고 게으름 피우고 앉아있고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만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말만 하고서 남들 앞에는 그냥 하소연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스스로 찾아 나와서 다윗처럼 정오로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배부른가 보다. 아직 배 안 고픈가 보다. 좀 더 힘이 있나 보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원수나 어떤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일 수 있고요. 교만이나 위선이나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어떤 게으름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떨어져 죽는 양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그냥 그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고 던져버리십시오. 하늘에 올라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쏘아 올리십시오. 주여 외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외쳐보십시오. 다시 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할 일이 하나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써놓진 않았는데 23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은 누군지 아시죠?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라. 또 그들로 피를 흘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들의 영수의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짐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 많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까지 좋은데 돌아갈 때 그렇게 죄인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선포해야죠. 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